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이브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참으로 묘한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나신지는 모릅니다. 언제 나셨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로마 황제가 어명을 내렸습니다. 호구조사를 하라.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호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호구조사하러 갔다가 고향으로 갔다가 그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이제 예수님 고향이 된 거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탄생하기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이 태어날 때 모두 다 동일한 사건들입니다. 그 마을에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계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웃 마을에서 우와, 큰 별이 떨어지더라,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라, 저 마을에서 분명히 큰 인물이 날 것이야. 알고 보니까 그날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지나가다가, 선임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큰 인물이 나겠다.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거들나 이 고을에 있지 말고 저 산속으로 이사를 가시오.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는 결국 큰 인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큰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면 자연의 현상, 초자연주의 현상, 그러니까 환상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머니가 큰 꿈을 꾼다든지, 그리고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반면에 사람이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온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징조가 있고, 사람이 죽기 전에, 죽지도 않았는데 죽기 전에 3일 전에, 7일 전에 저승사자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쩐지 우리 어머니가 안 하던 짓을 하더라.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비닐을 꽂고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하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어쩐지 이 녀석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안 하던 말을 하더라. 풀 걸 다 풀고 갔다. 참, 그죠? 별말들이 있습니다. 어쩐지 죽으려고 했구나.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징조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지어냈다고 합니다. 불교 서적을, 석가모니 태어날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똑같이 지어냈다. 아니, 그거는 동화야 라고 하는데 바보들이죠. 몰라서 하는 말들입니다. 진짜 큰 사람들 태어날 때는 여러분 징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천재지변이 있기 전에 동식물들이 눈치를 채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개벽이 있을 때, 개벽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열릴 때, 다른 말로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때? 하늘의 때가 되었을 때, 즉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섭리하실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외쳐도 되지 않습니다.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시는데
하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살아갈 때 아이 낳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다면 반드시 그 때를 맞이해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그처럼 역사적인 인류적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다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사람들이 계시를 못 받았겠어요? 하늘에서 별을 보고 왔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박사라고 한다면 진짜 똑똑한, 지금의 박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 천문학 박사지 않을까. 천문학. 그 시대의 그러니까 과학 기구들을 통해서 천문학을 관찰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역사를 논하는 자들, 별자리를 보고 사람 운명을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들은 그냥 오지 않고 보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물을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있습니까? 황금도 있고 유황도 있고 모략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물질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아기 예수한테, 저 아이한테 주고,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초등학생을 보았는데, 아니 까날배기를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았는데, 여러분이 그 아이를 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 같아,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그럼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반드시 호의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분유를 사주든가 기저귀를 사주든가 아마 병원값을 내줄걸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주위에 혹시 노래를 잘하는데 무명 가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스타가 된다.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큰 인물이다,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값없이, 대가 없이 드리는 겁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귀하고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여러분, 가수도요, 한번 뜨면요 못 받아요. 못 만나요. 그전에는 노래 소리를 좀 들어줘, 노래방에 데리고 가도 밥만 사줘도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나중에는 1,000만원 줘야 2,000만원 줘야 그 노래를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변했나? 권위주의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도적같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았죠. 어린아이를, 그 갓난아이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보배합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동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양치기들, 양치다가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습니다. 신앙 좋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 중에 기준자가 다윗이잖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이주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아냐? 목동들은 한결같이 아마 다윗이 멘토였을 것입니다.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몰라요.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2월 25일은 태양절입니다. 성탄절이 아니라 원래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날. 그러니까 태양 숭배하는 종교, 미투라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에서 12월 25일 날 태양을 숭배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빨리 마음을 잡아야 하니까 정치에 힘을 빌려 결국
25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의 태양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합당한 날에 성탄절 예수님 탄생일을 정한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꼭 말씀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하나 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들으면 달라요. 저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 듣고 나서 달랐습니다. 아, 맞구나. 여러분, 큰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아니면 마음이라도 헤아려 줄 때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영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면 저 어린아이를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운 형제,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를 용서하고, 죄를 보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말씀해 보세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어렵다 하셨습니다.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순간적으로 나한테 잘해줄 때는 사랑하고 잘해줄 수 있지만, 특히 나한테 못할 때,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 때, 나를 무시할 때, 뭔가 내 마음의 심정이 안 맞을 때 사랑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 다 돌아갑니다. 그렇죠?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고, 예수님은 웬만한 것에 있어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예를 갖춰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시고, 뭐랄까 더 뛰어나시잖아. 늘 웃는 얼굴이셨죠. 예수님이 한번 인상을 근심하셨다, 근심한다, 인상을 쓰고 있다,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미소를 잃지 않으신 분입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올리시고 항상 말씀의 떡을 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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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더라면 사랑한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눈에는 감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라. 우리 천울림 하나 되면요 노래가 좋아요. 하나가 되면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근태만 그 음성이 나오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미달이야. 오달이라 할까? 진짜예요. 중간에 하면 됩니다.
어쩐지 나오네. 특성은요, 특성은 이 개인 특성 하면 다 드러나 실력이. 근데 합창을 하면요, 안 드러나요. 다 잘해 보여. 그 덤으로 립싱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빵긋빵긋 진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천울림을 보면 노래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 소리를 내니까 잘못된 것이 못하는 노래 소리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면 그래 안 나와. 저도 제가 노래를 부를 때 혼자서 하면 그 노래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할 때 부르면 내가 더 잘 불러요. 신기해요. 그래서 노래는 못하는 사람하고 부르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 어중간하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늘 부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내보다 못하네, 나 좀 해 하면 나 음시대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노래를 가르치면 아니 돼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권태 정도가 돼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민정이도 음을 잘 캐치를 하죠. 잘 가르치죠. 성대 결절이, 성대가 이게 뒤틀리는 바람에. 그렇지, 원래 노래를 잘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잘해요. 다 잘해요. 근데 개인 할 때와 합창할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제 형님은 또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나도 은혜를 받았고, 하나가 될 때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한 겁니다. 하나 되라. 하나가 되라. 서로 하나 돼야 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라. 나로 인해서 너희들 다 만나지 않았냐? 나를 주라고 신하지 않냐? 그러면 나한테 하듯이 저 어린아이한테 하라. 저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거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을 웬만해서 감동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성격이 좋으니까 좀 못해도, 감동이 안 돼도 해주시는 것이지.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크게 감동이 안 돼도 그냥 베풀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크게 감동이 돼야 베푸는 사람이 있고, 베푸는 게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은, 평소에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감동이 안 돼도 이미 체질이 돼 있어, 좋은 말이. 근데 평소에 까칠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크게 감동을 받아야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러나 평소에 이 립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좋은 소리를 해요. 평소에 늘 좋은 소리를 해. 그 감동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그냥 삶이야, 삶. 예수님 오죽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동시키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진짜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감동을 시키라는 겁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어떻게 감동을 시킨다? 어떨 때 감동을 시킨다? 진짜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가 되고자 몸부림을 칠 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자 할 때 하늘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늘이 감동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근데 내 안에 하나님, 교회 갈 필요 있어? 성경 그거 수준 낮은 거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성경이면 하나님 있나? 책에도 다 하나님 있지. 메시지가 다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사람한테 그냥 예의만 지키며 살아갈 뿐입니다. 진짜 사람을 모시고 섬기고 깍듯이 모시고 섬기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 자기가 메시아로 가지 않았지만 자기가 최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독불장군.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을 모시고 섬긴다. 일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다 주라 하지만 메시아로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라 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답밖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섭리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섭리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모신과 승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그 법을 가르치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대표해서 박헌태 형제님이 특송 한 곡 드린답니다. 예,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서 오세요. 예수님 탄생 축하 곡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앞서가지고 오늘 제 생일인데 사실 그 살면서 제가 그 제 지인분들이나 뭐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제 생일이 같은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을 그렇게 못하다 올해 또 유독 그 생각 많이 들면서 참 그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태어난 날도 태어난 날인데 섭리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늘을 찬양하지 못했을 거고 정말 암울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또 와서 또 본의 아니게 과메기도 맛있게 먹고 생각지 않은 또 예수님께서 또 양식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 고백을 드렸는데, 참 오늘 제가 오전에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태어나게 해주셔서 의미 있는 날에 감사하다 하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섭리 만나지 않았으면 또 하지 못했을 건데, 그런 얘기 하니까 어머니 한마디, 니 그날에 태어나가 니 예수님 찬양하러 니 태어난 날이다. 그 얘기를 또 갑자기 머리 한 대 띵 받은 것처럼 해야지. 예, 맞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항상 저희 어머니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예, 저는 이제 100번 주거나 1000번 주거나 무조건 섭리를 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싶어서 마음으로 또 함께 부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곡을 드리겠습니다. 섭리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드리고 함께하는 창민교인들 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쁨 받으시고 섭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비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살아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응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섭리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후손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장면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늘 뜻을 위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승리하신 이 장면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릴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 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섭리의 나라 이 땅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래서 특성을 준비했구나. 자, 감사합니다. 어쩐지 말씀에 천울림 그리고 우리 근태 특성 결국 특성을 했습니다. 또 우리 천울림 중에 하실 분 계세요? 오늘 특성은 우리 근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마스는 미사라였습니다. 예배라는 뜻입니다. 즉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 탄생이 너무 기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런데 사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땅이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은 떠난다 했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그 야욕으로 올리는 그 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헛되고 헛된 거죠. 즉 하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섭리의 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하늘을 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유빈이 어머님이 보여주신 과메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 이런저런 또 소담도 나누게 되고, 예,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각자 집에서 여러분 잘 보내시고 내일은 이제 수요 예배를 그러니까 성탄 기념 예배인데 20일 날 드리고 나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느낌이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많이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케이크 있고 그리고 과메기가 내일은 뭐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메인이 아닙니다. 내일은 다 식사하고 오시고 내일 7시 1시간 당겨서 7시에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오셔서 내일도 우리 찬양하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럼 못 오신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노래 한번 하고 마칠까요? 찬양을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형수님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까? 리본 생각나는 찬양. 크리스마스 임재요? 임재 됩니까? 오. 임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맛있는 거 먹고 찬양하고 말씀의 떡을 떼며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며 부모님의 그 엄청난 잔소리를 다 이겨내고 많은 동생이나 언니, 오빠, 누나들은 그 잔소리 이겨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그냥 떠나고 싶을 때 때에 맞춰서 떠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집을 나가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잔소리를 귀하게 받아들이며 열심히 가정에서 충실했다가 사회에 진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어딜 가든지 정말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 중요할진데 과거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거라는 현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재라는 미래 이곳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현재라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또 다시 다가올 미래 현재에서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섭리의 말씀을 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진리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큰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탄생을 정말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조화를 이루며 정말 하늘의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성령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고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